다들 잘 못 살았나 보네. 우리 어제 야외 나들이 못 가서 아쉬웠는데 우리 다음번에 잘 가도록 하고. 자, 여러분, 전도사님 지난주 얘기했나? 여러분한테 얘기 안 했나? 여러분이 날이 가면 갈수록 행복해요? 살만한 것 같아요? 시간 가면 갈수록 응답이 쌓여가는 것 같아요?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죠?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죠? 나이도 먹어가는 것 같고, 공부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살아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잘 안 될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전도사님은 시간 지나가 보니까, 전도사님 10대보다 20대가, 20대보다 30대가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먼저 돼야 돼요.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복음 이해만 제대로 된다. 그럼 진짜로 날이 가면 갈수록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라나게 돼 있고, 살아나게 돼 있고, 힘과 응답이 쌓여가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그게 어떻게 돼야 되냐? 24. 우리 24는 계속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죠. 그 흐름 속에, 그 상태 속에 내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다 청소년이죠, 맞죠?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가 생길 나이에요, 맞죠? 근데 좋아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냥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호르몬의 작용이 끝날 때까지는 24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맛, 전도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정말 복음의 맛을 보면 24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힘 빠질 때, 문제 생길 때, 어려움 왔을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응답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24 하게 되면 25가 와요. 여러분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맞죠? 24시간은 사람의 시간이에요. 25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GS 25 말고 25는 뜻이 뭐냐면 나를 초월해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그래서 성경 속의 렘넌트 7명을 보면 진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완전히 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반전시켜버렸죠. 그 응답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 정말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돼 있어. 영원한 건 뭐냐?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맞죠? 성경이 기록된 건 영원한 거예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게 영원한 거예요. 또 후대들이 그 사람을 남긴 작품을 보고 응답을 보고 따라가는 게 영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을 다 그렇게 불렀어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면서 느낀 게 정말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둡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도 망하고 세계도 망하겠다 싶은데 아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렘넌트를 준비하셨고 렘넌트 일어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구나 확인했어요. 성경 속에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과 세 친구, 바울 시대도 똑같았어요.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고 또 진짜 망했고 개인도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24, 25 영원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 자체를 살려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그 응답이 가능하냐? 여러분이 먼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사실은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죄 사단 문제 해결했고 지옥 문제 해결했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나는 하나님 자녀고 알고 있어요. 또 조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게 내 거가 되면 여러분 어떤 것을 봐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을 봐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이상한 문제를 봐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어떤 게 복음의 눈이냐? 3가지 눈만 보면 돼요. 첫째,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모두 영혼을 가지고 있다.
나도 그렇고 우리 뭐 목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능력을 받아서 다스리는 축복.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능력이 많았어요. 아담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얼마나 좋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줄 수 있을 만큼 머리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왔죠. 두 번째를 기억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범죄해서 창세기 3장 사건, 다른 말로 모든 인간이 근본 문제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어. 죄란 뭐냐?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뽑히듯이 새가 갇히듯이 여러분도 이 지구에서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맞죠?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산소통 없으면 죽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죄란 뜻 알죠? 죄의 원래 의미 빗나가다. 원래 상태에서 벗어나다.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찬양 안 하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반역한 게 죄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원래 인간의 상태인데 그 상태를 벗어난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듯이. 죄를 갖다 준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부모님하고 싸우고 가출하면 여러분을 보호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 나가서 경찰서 가진 않잖아. 맞지? 집 나가서 돌아다니다 누구를 만나요? 똑같이 집 나온 더 나쁜 놈을 만나요. 그래서 잡혀 들어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왜? 내가 나를 보호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부모님 집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으면 밥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학비도 나오고 용돈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 근데 부모님 말 안 듣고 집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알아서 밥 먹고 잘 때 구하고 옷 구하고 이불 구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런 상태. 근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도 없는데 나쁜 놈까지 있어. 그게 모든 인간. 그래서 어디 속에 살아가요?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다 결국에는 지옥에 가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 20살 미치잖아. 여러분 딱 20살 되자마자 평생을 감옥에 가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 인생이 즐거울까? 별짓을 다 해도 온갖 타락하고 게임을 실컷 해도 행복하지가 않겠죠. 그게 우리 영혼의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우리 남자친구들은 군대라도 가지. 군대도 가기 싫은데 여러분 20살 딱 되자마자 평생에 감옥 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 지금 뭐 할래요? 죽을래요. 응? 봐봐 자살한다니까 자살. 자살하든지 온갖 짓을 하든지 일단 감옥에 안 갈로 별짓 다 해봐도 온갖 노력 다 해보겠죠. 근데 방법이 없어. 무조건 가야 돼. 그러면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이 속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나왔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음란, 타락, 범죄 그러면서 우리 개인에 있는 영적 문제. 여러분 부모님 보면 영적 문제 보이잖아. 맞죠? 우리 부모님 저 영적 문제다. 저 완전 창세기 3장이다. 여러분 머리를 들은 것 많아서 엄마 아빠 또 창세기 3장 나왔다. 이거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사실은 누구 문제예요? 그게 결국 내한테 와 있거든. 그래서 우리 그 짤 있잖아요. 토끼가 손가락 들면서 저 웃지만 네 얘기야. 부모님이 보지만 사실은 내 얘기.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 다 와 있어. 전도사님 영적 문제 없을까요? 있어요. 응? 말하지 못하지만 있어요. 우리 신영관 목사님 영적 문제 없을까요?
있었죠.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본인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 또 심각하게 왔었다고 얘기했잖아. 저 산골, 영주 산골에 들어가서 오두막에 들어 누워 있었다고. 우리 다 영적 문제 다 있어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서현이 죄인이 아니야? 맞다잖아. 내가 이야기 안 했다. 장은이가 얘기했다. 여기 다 전도사님 저기 계신 전도사님 선생님 다 이 속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복음 가진 사람 다른 점은 뭐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 그렇구나 싶겠지만 별 문제가 없잖아요. 기껏 해봐야 문제 해봤자 엄마 아빠하고 싸운 거, 친구하고 싸운 거, 좀 성적이 안 나와서 한 9등급쯤 나온 거, 그래서 내 인생이 조금 깜깜해 보이는 거,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9등급 맞았다 해도 인생 망해요? 안 망해요. 죽는 거 아니야. 괜찮아. 전도사님처럼 오래프 맞아도 안 죽어요. 살 수 있어요. 에디슨 봐봐. 에디슨 어릴 적에 엄청 공부 못했다 하잖아.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이거 회복하느냐 아니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해. 전도사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 놓친다. 또 가정 가문에 영적 문제 올라와요. 갑자기 우울감이 생기고 갑자기 모든 일 다 때려치우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그런 거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능력 받을 수 있고요. 다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보호를 누리면서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 책임지신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부모님이 책임져주면 사실 책임 다 못 져주잖아, 맞지? 학교까지 못 따라오잖아요, 맞죠? 여러분 마음속까지 부모님이 못 따라오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 모든 걸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길이 뭐다? 이 그리스도 붙잡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주셨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렇게 써요. 렘넌트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셨으니까. 내 미래가 불안하다. 내가 공부가 하나도 안 된다. 여러분 복음 알고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분 권세가 회복된다는 걸 안다면 기도로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응답이 안 오던데요. 기다려보세요. 옵니다. 시간표가 와요. 전도사님 청소년 때 했던 응답이 지금 오고 있거든. 한 20년이 지났어. 근데 지금 오고 있다니까. 응답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형들을 싫어했으면 자기 형들이 자기들에게 저라는 꿈까지 다 꿨겠어. 원래 꿈이란 건 자기 무의식의 표출이거든요. 요셉이 형들이 얼마나 미워서 형들 다 내 밑으로 무릎 꿇어라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런 꿈을 꿨겠어요. 기도됐겠죠. 하나님 저 형들 다 내 밑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형들이 무릎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꿇었어요. 총리된 요셉 앞에 다 꿇었잖아. 그런 요셉의 기도까지 하나님 뭘 활용하셨어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민, 갈등, 문제, 어려움, 불안 다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지금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응답을 주시고 나중에 실제로 응답 주셔요. 그러면은 이 나의 복음을 어떻게 24, 25 영혼으로 만드냐? 25 영혼은 따라온다 쳐도 24로 만드냐? 어떻게 24 하냐? 한 가지만 하면 돼.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시느냐?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을 기다려요. 능력이 없어도, 문제가 많아도, 진짜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게 만들까요? 지금 여러분 15년 뒤면 몇 살이에요? 한 30살쯤 되겠죠? 여러분 30쯤에 우리나라 인구 450만 명이 없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캄보디아 갔던데 캄보디아에 독재자가 나타나서 200만 명, 250만 명을 죽였거든요. 이걸 뭐 킬링필드라는데, 근데 그런 독재자도 없어. 전쟁도 없어. 재앙도 없어. 근데 여러분 15년 뒤에 우리나라 450만 명이 사라져 있어. 35년 뒤에는 우리나라 1700만 명이 사라져 있어. 왜? 애를 안 낳아서. 그게 저주잖아요. 맞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저 외국의 박사님들이 대한민국 이제 끝났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줄어서 경제도 안 될 거다. 문화도 없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이 시대가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막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 붙고 환율 계속 올라가고 여러분 앞으로 먹는 거 입는 거 계속 물가 올라갈 건데 살기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맞죠? 왜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언약 잡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성경에 노예의 포로 속국될 때 어떨 때였어? 복음 언약 회복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나타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셨어. 누구를? 이 언약 잡은 한 사람, 정말 요게벳 같은, 한나 같은 그 언약 가지고 렘넌트 키울 그 한 사람, 그 속에서 정말 민족을 구원하고 정말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또 결국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렘넌트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오늘날의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뭐 하면 된다?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되는데 그럼 무슨 언약 붙잡아야 되냐? 다른 언약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 읽었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가르치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돼요. 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어디서 왔어요? 결국에는 가정 가문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 가정 가문을 타고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아담 하와가 나오겠죠. 물론 노아도 나오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 시작이 거기에서부터인 거예요. 그 문제의 결과로 오늘날에 나의 문제가 있는 거야. 오늘날의 나의 문제 해결은 결과 여자의 후손이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붙잡는 거야. 나의 주인이 되게 붙잡는 거야. 왜? 내가 주인 될수록 자꾸 이것밖에 안 되니까. 전도사님도 그렇고 류 목사님 어떤 목사님 전도자라도 1분 1초라도 그리스도 놓친다. 영적 문제 못 이겨요. 사단 못 이기고 내 죄 못 이기고 지옥 배경 못 이겨.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언약이 내게 각인돼서 24 되게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배경은 뭐냐?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현장의 흑암이 결박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전도사님 전에 해보라는 거 해봤어요? 한밤중에 방에 커튼 닫히고 불 끄고 빛 나오는 거 다 없애고 깜깜한데 돌아다니게 봤어요? 그래 봤어요? 그게 흑암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세상이 흑암 속에 있다고. 여러분 가는 현장도 흑암 속에 있다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내가 잘 아는 방조차도 우당탕탕 좌충우돌 쾅쾅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게 그게 흑암이에요. 전도사님 지난주에 밤에 화장실 불 끄고 들어갔다가 찬장에 머리 박았거든?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안 보이니까 뭐가 어디 내가 움직여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래가 깜깜하잖아요. 여러분 현장 깜깜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좀 깜깜한 것 같잖아요. 그게 흑암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흑암이 꺾이고 빛이 비춰져서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 문화 없어져요. 전도사님 대학 들어갈 때 우리 과에서 뭐 했냐면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고사진 했거든. 막 명태 대가리 올려놓고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고사진 했어. 전도사님 계속 그거 두고 결박했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3학년 되니까 이제 고사를 뭘로 바꿨냐? 케이크 커팅식으로 바꿨어.
교수님들이 나와서 케이크 커팅하고 그렇게 들어갔어. 그리고 전도사님이 총학생이 고사 진행하는 데 가서 결박기도 하니까 어떤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어제 밤 같은 바람이 막 불어서 막 병풍 날아가고 대가리 상 엎어서 굴러가고 그 뒤로 고사 안 지내더라고. 여러분 진짜 현장의 흑암이 그런 식으로 더 무너지고 또 여러분 괴롭히는 문화 우리 저기 정기현 선생님 곧 있으면 병원에 가는데 태움이라고 있어요. 사람을 완전 태우는 문화 그런 것도 있어. 여러분 남자애들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가면 편한 부대일수록 부조리 많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군대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갔거든.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어. 왜? 내 전도사님 군대 가기 전에 있던 그 부대에 원래 부조리가 되게 심한 부대였어요. 원래 운전하는 부대가 사람을 많이 괴롭히거든요. 사고 내지 말라고. 근데 전도사님보다 먼저 간 선임 중 한 명이 부조를 너무 당해서 원래 일본에 살다 와서 부조리를 못 견디는 사람이어서 온갖 데 신고를 다 해놨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군대를 가니까 부조리가 없어져 있어. 좀 살만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있는 현장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부모님하고 안 맞습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흑암 혼돈 공허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어디까지? 세계 끝까지 임하게 하는 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세계 복음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라면서 권세 가지고 함께 하겠다. 능력 주겠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치유되게 하겠다 하셨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 되겠다. 방법도 뭐냐? 성령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신다고요. 그래서 1, 3, 8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여러분의 언약으로 잡는 거야. 1, 3, 8 언약. 쉽잖아요. 맞죠? 숫자 3개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1, 3, 8에 집중. 집중이란 말은 다른 것 다 차단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집중의 맛을 보면 이게 집중이구나 하면 나중에 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집중을 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 살리는 능력.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요. 렘넌트 7명 요셉, 모세, 다윗 다 이 능력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138 언약을 지속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에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응답으로 와요. 과거가 진짜 발판이 돼요. 내가 옛날에 실수했던 거, 후회했던 거, 또 내가 쓸모없다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나의 경험이고 발판이 돼요.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누리고 보좌의 능력 누리는 답이 돼요. 여러분 미래는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세계 살리는 세계화의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누리면 과거, 오늘, 미래가 다 응답이 돼요. 응답.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 다 응답이고 축복이라니까. 우리 창원 선생님이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이 느껴진 그 시점도 돌아보면 또는 복음의 눈으로 그 시간에 돌아보면 내가 이제 복이군. 그러면 왜 복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답 줄 수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내 인생하고 비슷한 인생을 사는 청년을 만났다고. 여러분이 답을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진짜로 이제 확정이 돼요. 확정. 여러분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결국 인생은 완주를 해야 돼. 맞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주해야 돼요. 완주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한 길을 다 계획해 놓았는데 그냥 언약 붙잡고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창원쌤도 얘기했잖아요. 열의 9은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근데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겨. 어떤 힘? 아,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로 내게 충분하구나. 다 있구나, 그 안에. 그리고 완전하구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구나. 정말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구나. 아이고, 칠판이 작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되냐, 이제. 정말 이제 이 언약 붙잡고 결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138 언약 붙잡고 뭐 했어요? 1장 1절에서 14절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언약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따라와요. 여러분이 흔히 이렇게 뭐 옷도 없고 뭐 아이패드도 없고 폰도 구렸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결국 뭐가 없는 거예요? 돈 없는 거잖아요. 왜 돈이 없을까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돈이 없지. 결국 뭐가 없는 거야?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뭐냐? 근본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성령의 역사는 기도로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면 뭐가 오냐? 일단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제쯤 주시겠구나. 우리 오늘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기다리는 거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응답이 오면 도전하는 거야. 요셉이 왕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도전했던 것처럼 도전이 어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거야. 응답이 없으면 도전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홍해 갈라놓고 가라 하잖아. 그럼 가면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응답 다 주신다 했잖아. 그럼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날이 갈수록 행복해야 돼. 날이 갈수록 평안하고 여러분 얼굴이 밝아져야 돼. 근데 전도사님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옛날에 10대, 20대 때 거울 보면 거울 보기 싫었거든요. 뭐 저렇게 생겼노? 꼴 보기 싫다. 인상도 이상하고 눈도 처졌고. 근데 요즘은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거울을 봐도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음이. 여러분이 나의 복음 가지고 24, 25 영원되도록 138 언약 붙잡고 집중하고 지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증인 되어서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셔서 정말 개인과 가정과 가문, 교회, 민족 전 세계 살리려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 오직으로 붙잡혀지게 하시고 그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회복하여 모든 것 살려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렘넌트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